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다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복음서에서 쭉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게 지금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게 15장에 이른 양 한 마리, 100마리 가운데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찾은 이야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 그렇게 잃었다가 찾는 그러한 이야기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등을 켜놓고 방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왜 이야기가 출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15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죄악시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직업군이 있다면 세리와 장녀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걸 보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말하는, 수군 하는 것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들었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 이야기를 연거푸 쫙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도 앉아 있겠죠. 또 이건 죄인들과 세리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쭉 함께 풀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 언어는 당시의 그런 기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배척할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기하시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체제에 도전하는 얘기는 똑같은. 이 시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을 삼고 돌아가는 세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매국노들, 죄인들,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신다. 대단한 도전이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이,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양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4절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양을 치다가 들여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마리를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 한 두세 명 같이 어울려서 양을 이렇게 쭉 돌보는 가운데 지금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아니 지금
99마리나 남아있는데,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그 많은 양떼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친히 돌보시는 그런 양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농촌 목회하면서 이제 닭도 키워보고 독도 키우는데,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 참 미련해. 이 닭도 보통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새대가리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닭들이 싸우고 하면서 고집을 쓰면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놈은 악착같이 나와. 확 때려도 나와. 기를 쓰고 나와. 방법이 없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잡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썽 부리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떤 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을, 잃은 양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이야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물을 사육한다, 뭐 이런 것들을 돌본다 그럴 때, 이게 지금 어떤 심정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 양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가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무리에 관한 이야기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 오늘 이야기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99마리에서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푸른 목장,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물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되어서 세상에 인생을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마음 아픈 고난의 시간들을 당할 때 과연 주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냐. 이런 은혜로 다가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무리 가운데에 어울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양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어디다 비유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죄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몰차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이 가출해서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요. 공감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막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 청량리 시장까지 막 달려가면서 그 아이를 찾아서 끝에 가서는 이제 파출소에서 찾긴 찾았는데, 정말 그 낮에서 저녁 때까지 찾기까지 정말 온 식구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식구를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찾기까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5절에 보면 또 찾은 적 즐거웠게 메고 집에 온다. 또 찾은 적 즐거웠게 메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지 않는다. 꼭 끌어안고
힘들지, 그리고 어깨에 메고 이 목자가 즐겁고 감사하게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시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눈에는 저 죄인들, 지옥 갈 놈들, 심판받아 마땅할 놈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시선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쪽에 너무 강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인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예요. 죄인이에요, 저건. 벌받아 마땅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픈 사람이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 조롱의 대상이고 배제의 대상이죠. 쓸모없는 사람이죠. 왜? 여러분,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불효고, 더 나아가서는 이 농사짓는 세계 속에서는 육체 연약함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가족의 짐이 되는 그런.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전혀 접근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픈 손가락처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도할 수 없잖아요. 넌 싹이 안 됐어. 넌 글렀어. 넌 포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그걸 찾기까지 찾아서 어깨 메고 와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런 모습이고,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한 손길이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똑같은 거야.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10만 원짜리가 10개 동전으로,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걸 쭉 엮어가지고, 이게 놀이개고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선물과 같이 아주 소중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엮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9개 남았네.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근데 방으로 도로 굴러서 어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등을 켜고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았어. 얼마나 귀여운지. 아니, 지가 갖고 있던 거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다시 찾은 건데 뭐 그렇게 좋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가서 지금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동전이고 하나는 사람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이것이 너무 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세상을 향해서 멸망할 세상, 장차 망할 놈의 세상, 다 엎어지고 다 지옥 갈 세상,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주님의 심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 있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죠?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다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아유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여러분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너 임마 정신 차려 지옥 갈 거야.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해보자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 축복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의 초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을 막 애를 쓰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학업 포기할, 수능 포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가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정 안에서 네가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자체가 더 귀한 거죠. 그렇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렇죠?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는 정말로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자의 동역자로서의 지금 누가는 이방인들을 포기한 그런 세대라고 이스라엘은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찾기까지 찾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 사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안 닿는 바로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기에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시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좀 지식을 쌓고 어떤 자리를 가지면서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이치를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기득권적인 세력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세계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성향이 내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죄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길 잃은 양을 보면서 아유 칠칠치 못하게 길을 잃어버려요. 오직 못났으면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저렇지. 아유 저건 저러다가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찾아오시고 병자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며 우리의 연약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참 감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위기가 없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청년의 때도 있었고 뭐 목회하면서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개입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손자 손녀들을 보고 쭉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도 왜 그랬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같이 붙들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제게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존중한다는. 주님의 심정을 갖고 보면 말썽 부리고 앙은 아무 말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게를 갖고 있고 매매거리고 돌아다니는 양을 찾아 나와서는 목자의 심정은 바로 그것을 살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까지 찾아 헤매는 이 여인의 심정 속에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품성이 들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으셨어요. 그 지금 우리 밖에도 여러 양들이 있어요. 길을 잃고 지금 헤매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양들을 향해서 이 지옥 갈 것들, 어휴 저 망할 것들 그렇게도 평가하고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는 종교가 다르다고, 가는 인생의 길이 다르다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신명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니까 신명기 1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쭉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28장에. 그러면 여러분 꼬리가 되면 저주받은 거야. 머리가 되면 축복받은 거고. 그렇죠? 부자가 돼서 재산이 늘어나면 축복받은 거고 재산이 줄고 가난해지면 저주받은 거예요. 몸이 건강해서 나날이 좋아지면 축복받은 거고 몸이 약해져서 병들고 시들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왜? 신명기 18장의 기준에 의해 보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지금 여러분 육체도 연약하고 상실되고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네가 얻어 터지고 재산 다 날라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시련을 당하지.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의로우면 내 시작은 미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실 거야.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해갈 때 욥은 할 말이 없었어. 하나님을 향해서 난 죄진 거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앞에 만나봐야 되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찾아 나서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계시잖아요. 가난한 게 네 죄 때문이 아니냐. 너 병든 것이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괜찮아. 힘내.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상정 못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 판단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멸망할 대상들이 아니라 사랑받고 회복되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5, 10이라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그 100개 하나가 여러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양을 찾아가지고 와서 막 자신의 친구들 벗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막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어. 죽지도 않고 얼마나 참 기적적으로 잘 찾았어 하고 즐거워서 함께 잔치를 했다는 거죠. 나의 잃은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잃은 양 찾았다. 즐거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9절에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렇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락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말이야. 제가 가만히 한번 이 설교를 주면서 묵상해 봤어요. 양을 잃어버렸다 찾았어. 이익이 있은 겁니까? 돈 하나를 10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어. 그러면 어떤 이익이 생겼나요? 본전이에요. 어휴, 다행이네.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 즐기자고 그러고 먹고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나갔죠. 그렇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먹는데 누가 내겠어? 야, 즐기자, 우리 집 와. 그러면 누가 내는 거야? 초대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렇죠? 양을 잃었다 찾아서 본전이야.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아서 본전이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아들을 잃었다 찾은 아버지의 심정을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웃들을 만나서 송아지를 잡고 크게 잔치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말이에요. 돈으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얼마나 귀하고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귀함에 관한 얘기고,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에 관한 얘기죠. 이게 마음속에 뿌듯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게 속에서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가? 세상을 이렇게 더 수판을 튕기고 주판을 튕기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무슨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떤 계산이 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는 돈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방문해 오면 이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좀 나가죠. 차를 한잔 마시고 바람이나 쐬자. 여기 롯데 아울렛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면 애들이 여러 다니다가 이제 할아버지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생각하죠. 저거 얼마나 갖고 놀까? 저거 얼마짜리인데? 그러고 안 사줘요? 아니다, 안 된다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끌려가면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요? 전 여태까지 아까워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눔에 대한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머릿속에 막 계산해요. 이거 아까운데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들에게 함께 정을 나누는 것, 이게 한가위에 그런 것이. 그걸 의무적으로 감당한다. 그럼 부모라도 피곤해. 의무적으로 아깝고 힘들고 막 이런 거면 명절이 아니죠. 그렇죠? 자녀들이 왔어요. 함께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피곤하세요? 정말로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면 있던 피로도 싹 가라앉고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명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
그 가운데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목자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즐기자,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왜 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오늘 보면서 세 번째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군 천사들이 가득 있는데 그 99보다 지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잔치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이 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바로 이 부분 속에 오늘 이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는 거죠.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구나 비난하는 손길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야. 천국 잔치자리야. 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축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데 이 큰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몇 살 전에 아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태극기 부대 광화문도 깔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신방 오셨는데 보니까 태극기 입고 하니까 광화문 나가세요? 태극기 붙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교회 일하는 거 그만두세요. 그래서 잘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잘렸습니다. 제가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교인들에는 태극기 부대도 있고 뭐 민노총도 있고 서로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건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상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당신 잘라. 그래서 내가 노동총회 좀 얘기 좀 해보죠. 그렇게 안 하셔. 착하셔가지고 그 교인이 한 200명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좀 100명도 못 모이는 교회로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다 내쫓으면 누가 남겠어?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면 대한민국을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다 내쫓고 혼자 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생각은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7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 내 판단에는 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겠는가? 보수와 진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고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 한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고 잘 되자고 하는 일들 속에
정말 안타까운 그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상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다 아우르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식구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잃어버린 내 어린 양, 잃어버린 내 양, 그 양을 향한 목자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99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메고 들어가서 그 양을 집어넣었어. 그럼 99마리가 그 한 마리를 째려보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보호도 못 받고 이 들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시 말씀드릴 거야. 뭐 이러고 째려본다 그러면 그 양이 또 나가겠죠. 그렇죠? 또 나가는 거야.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잘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양들에 치여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함께 감싸주고.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나갔다 들어온 작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큰 아들이 막 화를 내잖아. 동생이 못 견디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행복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다, 한 식구다, 한 식구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큰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라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도, 그렇죠? 같이 판단의 기준이 조금 달라도 서로 품고 사랑하면서 정말로 즐거고 감사한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을 멋지게 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